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초반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거기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진리의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동행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지금 이제 여러 절기들을 지내면서 그 교회력을 따르면 지금은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 강림 주간들을 계속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쭉 지내는 가운데 성령님의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직접적인 사역들 그리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 되시고 특별히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잘 이렇게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조가 있으시고 또 여태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으니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결국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 진리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거룩한 영,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영이시므로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성결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지금껏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해 오셨고요. 그 일은 바로 신구약 66권 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이 그리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이 성경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깨달은 것만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 강림주의를 이제 의식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이 주간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진리, 말씀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보의 서론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요 오늘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되시는데 그 성령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말고 그 뒤에 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시요 또 우리 예수님도 당연히 진리이시죠. 그리고 요한일서의 5장에 나온 것처럼 사실 성령님께서도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준과 길이 그냥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그래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진리, 또한 거룩, 은혜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지금 이때에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때거든요. 오순절보혜사 성령님이. 그가 오신다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너무나 복되고 유익한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은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사실 위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그 유익된 삶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를 늘 받으셔서 그것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고 이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심으로 결국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간다면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결국 핵심은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죠. 진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진리의 결국이 그거예요.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명백한, 분명한, 아주 선명한 열매가 분명한 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것만 봐도 내가 지금 진리의 길,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 진리 자체이신 이 성령님은 무슨 어떤 기운, 어떤 에너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가운데 바로 그 3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우하듯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늘 교제하고 동행하시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숙하게 자리 잡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모른 척하거나 또 그저 상관없이 지내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결국에 광야에서 40년 넘게 생활하면서 엎드러진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그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내신 분,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우리를 낳아주신 반석을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들어내신, 우리를 내신 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초리를 드셔서 깨어라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나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시대사조나 풍조를 따라서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말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님을 모시고 나랑 상관이 있는, 나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더 나쁠까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나쁠까요? 차라리 아차 깜빡 잊고 사는 게 낫겠죠. 상관없는 건 뭐예요? 분명히 계신 줄도 알고 말씀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내 양심의 감동과 내 양심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그것을 개념치 않고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상관없는 삶.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를 기만하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상관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제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요. 우리 상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분명히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차례대로 이렇게 씻으시다가 베드로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죠?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스승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정말 낮고 낮은 종들처럼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발은 도저히 못 씻어주셔요. 씻으실 수 없어요. 절대로 내 발을 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제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온몸을 이미 씻은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그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온몸을 씻는 것은 단회적인 회개를 가리키고요. 발을 씻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할 중복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것이 맺혀져야 돼요. 아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와서 기도 드리는데 회개할 건 별로 없었고 일주일 내내 그래도 나름 잘 살아갔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잘 생활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사실 전에는 전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을 죄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사도에게는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더 주님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 보니까 죄를 더 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이 아닌 성도가 아닌 누구로부터요? 죄인들로부터의 비교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저 죄인과 같은데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 으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점점 더 성화를 이루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중에 사역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아갈수록 빛 가운데 거할수록 우리의 부족한 점이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삶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가도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큰 영적 거인들도 마귀에게 한 3번만 속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는 3번 이상 속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성숙 정도가 훨씬 더 탁월하다면 2번 정도, 1번 속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기는 건 아닌데요.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려고 하는 전임 목회자들도 사실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맞닿아서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요동하는 일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그런 죄의 유혹들, 죄의 오염들이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잠들기 전만이라도 하나님과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마감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계속돼야 실제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히며 늘 회개하며. 이제 나중에 3번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성령님의 그 진리 가운데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깊게 깨달아지고요. 회개를 한 것만큼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힌 그대로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당연히 현세에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힘쓰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셔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그렇게 10일 동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다음에 오순절 날 우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단 말이죠. 네, 바로 그것을 미리 앞당기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미 성령님을 받은 우리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새롭게 연합되고 새롭게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을 더욱더 새롭게 만나라. 인격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배없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진리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분의 그와 같은 인도를 잘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1번, 2번 말씀 적어놓은 거 참고 구절을 보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고요. 3번 말씀을 특별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진리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진리 되시는 예수님도 진리이시죠. 성령님도 진리이시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의 것, 우리 요한복음 다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6장 그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시고 구원 사역을 하셨고, 성령님은요, 우리 예수님의 것을 가지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 성도와 함께 거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보혜사로서 같이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구속사역을 적용시키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복음의 구원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시면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시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이요.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책망하시는 역사를 특별히 하십니다. 이와 같이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책망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시편 119편의 그 1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의 말씀을 가지시고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서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의 그 1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는데 진리를 증거하는 그 증거된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시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그래서 온전히 받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인도하심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인도한다. 여러분 그 인도는요 그냥 뭐 소경을 건강한 사람이 이끄시는 것 정도 그런 정도의 인도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요. 결국 여러분 천국에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인도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디까지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여나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없애시면서 우리를 견인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천국을 맛보게 하실 거고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보면 이렇게 좋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진리 가운데의 인도를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이를테면 병아리를 어미 닭이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다 우리가 거절한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어두움 가운데 오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 대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긴 했지만 자신의 어두움의 일들이 있어 부끄럽고 또한 어두움의 일을 빛보다 더 사랑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해요. 싫어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원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 안 받은 거예요. 원하지 않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원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 저희가 진리 가운데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이 땅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좀 맺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안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나의 인생은 없고 내 마음대로 더 이상 할 수 없고 세상에서도 주는 어떠한 재미나 유익들을 진짜 누릴 수 없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주님께 막 조종당하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이 될 것처럼 여기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그 일을 원치 않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아까 삼위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은요, 우리를 그렇게 비인격체로 다루며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주님께 매이고 주님께 진리에 붙들리시면요, 진짜 그동안에 누릴 수 없었던 참된 자유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진리에 매여 있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매이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에서의 참된 자유, 그 정말 어마어마한 형용할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맛보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매이는, 진리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성령님이신데,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그래서 은혜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의의 길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시고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보이신 행동대로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셨던 예수님을 성령님도 따라서 사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요한복음 8장 26절, 보내신 자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나는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도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요, 행동 또한 스스로 하신 것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성령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 계신 예수님께 매여서 성령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신다. 장래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말세의 징조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이와 같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대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요, 이와 같은 긴장감으로, 이와 같은 조심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자세를, 말을, 태도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말의 실수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실수가 많이 적겠죠. 여러분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다. 내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파수꾼이 잘 지켜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갈을 물려서 내 뜻대로가 아닌 재갈을 통해서 나를 주관하는 그분의 마음과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셔야 해요.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입술을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진짜 입술을 지키는 자가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어요. 입술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 지키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당연히 입술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지 못하며 마음을 지켜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권세가 있는 그 입술로 사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는 더욱더 사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도록 힘을 쓰셔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 그 주장을 받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로 불리우시는 분이신데요, 진리의 성령님은요, 바로 보혜사는 대언하시다, 도와주시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가 그런 의미예요. 가장 큰 의미는 돕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런 면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대신 싸워주시고 대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주시고 또 우리와 협조해 주시는, 우리를 힘을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충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탕이 돼서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사역이 온전히 잘 100% 이루어지고 성취된 이유는요, 성령님의 힘입음, 성령님을 힘입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보냄을 받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안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고 진리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사역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가지고 자유로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량없이 받아야
예수님과 같은 그 일들을 그나마 해 나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 역사를 힘입지 않고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고요. 부패한 성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곧 40일간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이후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으셔서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을 하시고 살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순간순간 받아 살아가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세속에 물들기 쉽고 경건을 유지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없고 말씀 순종해 드릴 수 없어요. 신앙인격 만들어지지 않고요. 건설 구원 이루어져 가지 않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좀 지어야 되는데 못 지어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도 겨우겨우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말세는 더 힘듭니다. 말세는 무슨 때와 같다 그랬죠? 복음이 편만이 전파돼서 막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복음이 천하 만국에 편만이 전파돼서 모든 전 지구가 잘 살게 된다. 복음화돼서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된다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방주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음란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딱 지금 이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대와 같이 타락하고 타락하는 세대가 돼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요. 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님의 힘입는 진리 가운데로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 신앙에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로 불리우시는 우리 성령님, 성령님의 이 힘입는, 성령님의 힘 입혀주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셔야 하고요. 원하셔야 하고요. 나는 별로 성령 충만 안 하고, 왠지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교회에, 말씀의 기도에, 이렇게 교회 일에 막 미쳐가지고 세상 일 다 뒤로 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저거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라고 할 것 같으니까 성령 너무 충만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니까 최소한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래도 좀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요. 무슨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려는 거 아니고요. 최소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가요, 회개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잠언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을 부어주겠고 또요, 나의 말씀을 보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보여지고 깨달아지지 못하고 읽혀지지 않고, 성경 말씀 읽으면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잠이 안 오신다면 성경을 펼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면제 드실 필요 없다는 거죠. 잠이 안 오시나요? 성경을 펴세요. 본인 경험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고 그러세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물론 주시지만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막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나 시집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그 뒤를 계속 읽어야 되는데 이제 어차피 내일 일을 위해서 좀 자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겨우겨우 책을 덮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을 들으시고 돌이키시는 회개, 고치시는 회개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말씀을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동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없었다면 회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 속에 회개해야 할 것들을 찾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으시는,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 행위까지 잘 맺어내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7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기 사모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릴 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51절 5장 32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자,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기다리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힘쓰고 애써서 합심해서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근심케 하거나 속이거나 거스리거나 회방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면서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속되고 계속됩니다. 환난과 욕 가운데 정직하게 종된 마음으로 굳세게 일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케 됩니다. 거기 뒤에 베드로전서 4장, 마가복음 13장, 잠언 3장, 사도행전 2장에 학계 2장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환난과 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성령 충만, 영광의 영, 성령의 역사가, 도우심이, 위로하심이 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십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딱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우리 많이 들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였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줬죠. 디도서 3장 5절 6절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말미암아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아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말미암아라는 것이요, 살과 피를 먹는 것과 연관이 돼서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부터 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까지 너무나 중요한 논리가 거기에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가지의 성령 충만의 비결,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되는데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파란색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진리의 성령님이신 보혜사의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시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신다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 그리고 그 성령님의 온전한 주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겠사오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자의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말씀대로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